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 생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해서 말씀한 후 결론적으로 저들이 어떠한 의식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저들은 나그네 의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왜 나그네일까요? 왜 믿음의 조상들은 스스로 나그네라고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스스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땅이 온전히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주해온 가나안은 이미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와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수시로 이주하면서 목축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유목민족들은 떠도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의식이 강합니다만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영토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들의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심지어는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멀게 아니면 가까이서 떠도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이사를 다니게 될까요? 이렇게 떠도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 거주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하숙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이것이 좋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은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된 세계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 당시의 유브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문명인 오리엔트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요. 아직까지 이런 문명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우마차가 있었고 상하수도가 있었으며 도로는 대리석으로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넉넉하고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수시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들의 가마솥에서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불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문명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가나안에 머물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착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수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 둘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땅이 좁다 보니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했고 먹일 풀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종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안 아브라함은 더 이상 놋고 동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롯에게 제안합니다. 예로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왜요? 그는 롯의 삼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먼저 소할 땅, 물이 넉넉하고 야훼의 땅과 같은 애굽과 같은 땅을 롯이 선택했을 때 그는 기꺼이 롯에게 우선권을 인정하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척박한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롯은 그의 아내와 함께
땅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 이러한 약속이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가 그 길을 택했을까요? 만약 그 약속을 잊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자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그 실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약속을 온전히 그 눈앞에서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은 겨우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6 아들을 더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는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은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맙시다.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셋째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미션의 삶을 살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나그네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굳이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고백을 통해 이것을 증언하며 미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제단은 인간의 집착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환경 그대로, 삶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쌓은 돌단이었습니다. 어디서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증거였습니다. 미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선교사가 이방 나라에 나가 선교를 하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삶입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말씀입니다.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삶에서 중요한 것이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가질 때에 그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집착하여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의 방향, 목적,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미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비하신 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이것이 선교적 삶이 되어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70, 80 아니 수명이 연장돼서 90, 100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의 눈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 집착하고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심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씨앗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나눠주고 꾸어주는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 복 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저들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은혜 천배 만배 갚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